할렐루야. 월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새벽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같이 예배하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말씀을 깨닫고 오늘 한 날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주님 앞에 귀한 인생으로 나아갈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입니다. 항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신 그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시작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로 부르셨죠. 그 교회됨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이뤄가야 하는지를 그대로 우리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인 성격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방의 민족까지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코어, 핵심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의 그 확장 또한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점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땅끝,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거기에서 마침표가 사도행전 28장 31절로 해서 마침표가 찍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매맞고 결박되어서 고초를 당할 것을 알아요. 그러나 자신에게 준 그 사명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뜻 따라 로마에도 내가 가야 하겠다, 서야 하겠다, 그 의지대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붙잡혀서 압송되어지는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것이 참모습이 아니에요. 더 그 내면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성령께서 붙잡힐 것을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그 복음의 길을 갔던 것이고, 그리고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것 같지만 이 로마 병사들에게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가는 여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의 중심,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상의 중심이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 증거되어지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 복음이 거기서 마침표를 찍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8장 31절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확장적으로, 너무나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의 모든 길을 열어놨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은 그 속국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의 이 중심이 있잖아요. 마치 서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길이 서울로 되어 있잖아요. 강원도에서도 고속도로가 서울로 되어 있고요. 그 모든 남부도 중부도 다 서울로 되어 있어요. 서울 안에서는 또 외곽순환도로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는요, 모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길을 다 뚫어놓은 도시가 바로 로마예요. 잘 그 도로를 닦아놨어요. 지금도 우리 어떻게 그런 고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지금도 로마길이 나머진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로 이렇게 깔아놨거든요. 마치 고속도로와 같이.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복음이 어떻게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폭발적으로 그 먼 곳까지 이제 증거되어질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로마 제국의 역할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로마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된 것이죠.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 복음의 전도 여행, 압송된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이에요. 로마가로 가는 전도 여행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돈으로, 그리고 나돈으로, 무라와 라돈으로, 그리고 미항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미항에서, 오늘 본문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갈 때, 광풍을 만난 그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멜리데로 가서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멜리데에서는 그 섬에서 이제 구출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출함을 받고 독사에 물리는 일도 바울이 당하죠. 그러나 전혀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그들에게, 그 원주민들에게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풉니다. 로마에 2년 동안 감금이 되거든요. 감옥에 갇히는데, 근데 로마에서 초반부에는 그냥 이렇게 집에 감금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게 되는데, 거기에 로마에서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서들을 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었을 때 그 믿음을, 그 백성들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의 그 순간에서도 그들에게 격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장면 가운데 어떻게 이 책들이 우리에게 왔는지, 이 서신들이 우리에게 왔는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광풍을 만날 때에도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식지 않은 복음의 그 심장이, 열정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의 열정이 강력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담은 인생이 어떻게 인생의 항해의 여정을 잘 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백부장 율리오, 그가 바울을 지금 압송하고 있죠. 맡은 자가 되었어요. 근데 친절한 사람 같아요. 바울에게 정착한 한 군데에서는 성도들 만나게 또 해줍니다. 거기에서 교회 만나면서 그 여정 가운데 바울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출발할 때에는 바울이 보니까 지금 항해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들었어요. 지금 항해되면 배도 파손이 되어지고 사람의 목숨들도 잃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기에 그가 백부장 율리오에게 말했지만 율리오는 선주와 그 키 작은 자의 말을 더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항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항해한 가운데 광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복음을 담은 인생 가운데서도 광풍이 있습니다. 광풍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절대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그 광풍을 주시고 그 광풍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어저께도 목장 모임을 하는데 광풍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근데 그것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있습니까? 또 앞으로도 그 광풍들이 틈틈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광풍을 왜 왔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바울이 그 배에 탔다는 것이 얼마나 그 배에 있는 사람들, 200여 명 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담은 자가 어떻게 그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의 또 다른 이웃, 그들을 인도하는 귀한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지금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쳤고 그 배는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광풍이 몰아치고 컨트롤되지 않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지금 안심하고 있어요. 딱 한 사람만 광풍이 모는데 그냥 여유자적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광풍이 불었을 때 잠을 자신 것처럼.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유자적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게 여유자적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요, 그 광풍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도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광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울에게 준 말씀이 뭐였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또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상황,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 여유자작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상황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상황이 변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열날을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들, 그냥 바울은 혼자 여유자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이제 평안을 주고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너희 중 머라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권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자신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위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자. 자신도 마음이 안심하고 주위 사람도 마음이 안심하게 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에 항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리더십을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잘 드시고 안심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평안 가운데 여유자작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276명이라는 그 사람을 인도하는 이제 인도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율리오도 그 배에서 주장하는 자가 아니고요. 선주나 선장 그 인도자도 그 배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배 가운데 지금 키를 잡은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바울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버리고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고 가볍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때로는 버리고 가볍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여러 가지가 막 붙어 있으면 항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광풍이 불어칠 때는 그 여러 가지들을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성교학 교수님 중에 이현무 교수님이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은 항상 집을 단순하게 해놓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옷장에 보면 항상 쌓여져 있는, 패키지 되어져 있는 캐리어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살림도 단순하고 명료하게, 복잡하지 아니하게, 그리고 그 캐리어는 항상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날 말씀하시면 그날 떠날 수 있게 언제든지 준비되어진 그 캐리어 하나만 가지고 가면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가서 복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라 하시면 가는 인생. 참 저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씀 메시지를 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바로 그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군더더기가 있는 것은 항상 이렇게 내어놓으려고 해야 해요.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9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 가니. 네. 바울은 이제 닻을 끊는 일을 합니다. 닻을 끊습니다. 그리고 키를 풀어 놓습니다.
바람에 맞추어 그대로 이끌림 당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광풍이 오를 때는 더욱 그래야 해요. 아무리 그것과 맞서 싸운다고 하면 맞서 싸움으로 힘이 빠질 뿐이고, 맞서 싸움으로 오는 그런 프레셔와 스트레스는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때에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인정하고 닻을 끊는 것이죠. 그리고 키를 풀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에 맞춰 그냥 이끌림 타는 대로, 주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결국에는 배는 파선합니다. 결국에는 배선 파선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상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구출함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적인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 힘을 빼고 내가 잡고 있는 키, 인생의 키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그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우리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4절까지 어떻게 항해 인생을 살아간지 두 번째를 같이 보기로 합니다. 짧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크고 온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여기에 밑줄을 쳤어요. 로마 병사들은 제수들이 도망할 것을 염려해서 그 배에서 제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백부장 율리오가 한 이유 때문에 그 제수들을 죽게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제수들까지 다 살리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늦추고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해야 될 그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의인들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덤으로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우리 때문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덤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유지할 자, 그 생명을 얻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복음을 담은 항해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결정적인 것은 세상에 제약이 만연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버튼을 누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가운데 이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지 못할 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에요.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족, 이웃, 자녀들, 사랑하는 영혼들, 또 다른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 마지막까지 인생의 항해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여정은요, 어떤 인간도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습니다. 광풍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일로만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7월 한 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믿음을 결단하시고
또한 또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도